오늘은 광야대학 졸업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여정,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비신자와 믿는 자들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인생을 사는 날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편안하고 정말 평강이 넘치고 좋은 날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좋은 날만 있습니까?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일주일을 뒤돌아보면 정말 머리 아플 때가 많죠. 머리카락 빠질 일이 많아요. 아침에 머리를 감다 보니까 왜 이렇게 머리털이 많이 빠졌는지 탈모에 걱정에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의 그런 인생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그것들을 하루하루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사니까 견디니까 이기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또 다른 색깔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고 또 있을 것이고 또 있는 중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가? 또 어떠한 신앙의 요소들을 가지고 이겨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give up. 죄송해요. 영어로 해서 포기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서 윈스턴 처칠의 연설의 주된 핵심은 이거예요. You never give up. 젊은이들이요. 정말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그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그 시점에 윈스턴 처칠이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에요. You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대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국은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맞죠? 여러분 인생 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나 많죠? 줄을 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웬만해야죠.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게 맞는 순리의 이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광야의 40년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할례를 행하라. 주된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겉에 보이는 표징의 모습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포기해라라는 거예요. 포기해라.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역설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순리대로 가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설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리고 전쟁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에서는 어떻죠? 군사와 무기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전쟁의 승패의 요인은 뭐예요? 무기가 아니었어요. 군대의 수가 아니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 순종하는 그 자체가 전쟁의 승패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현대적으로 따지면 이해하시겠냐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해결하지 못하고 딱 벽에 느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과 표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포기해 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근데 성경은 다 포기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기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포기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아멘? 반대로 가요, 또 이거를.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 포기해버려. 이 때와 상황을 잘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포기하라 라는 이 역설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의 힘을 포기하라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힘을 포기하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들은 다 할례를 행했죠. 근데 어느 세대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어요?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뭐가 없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을 앞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가나안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가나안 전쟁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 40년,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 나올 때부터 너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존재들이기에 너희들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임을 보여라, 나타내라 라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능과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버텨요. 괜찮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러할 땐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온전히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따르시길 바라겠어요. 그 길이 죽는 길 같지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가면 그건 진정한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사들은 어떻죠? 요새는 뭐 던질 거, 뭐 튜브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건 제가 증명해요. 들어갔다는 둘 다 죽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힘에 쉽게 얘기해서 3-4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살려고 하는. 내가 힘이 있다, 젊어서 그 사람을 구하겠다가 처음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 죽어요. 둘 다 죽어요. 어느 때 들어가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쫙 빠질 시점에 들어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포기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전쟁의 어떤 승패와 상관없이 너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감당할 수 없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용기와 어떻습니까? 큰 어떤 북돋움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강한 무기를 주지 아니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하며 너희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꼭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나의 이력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함으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나오네요.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는 이름을 길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뜻이 있냐면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굴러간다는 뜻. 여러분, 무엇이 굴러갈까요? 응? 둥근 게 굴러가요? 이게 둥근 게 둥그러야지 굴러가겠죠. 잘 굴러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길갈은 굴러간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수치, 그리고 그들이 당한 과거의 수치, 이게 다 할례와 함께 굴러가 버린다라는 뜻이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수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포로 돼가지고 애굽의 그 종노릇하는 그런 수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야, 내가 그런 모든 너희들의 과거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함으로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수치를 가졌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굴러감으로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꿨다 라는 신앙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수치도 있어요. 그렇죠? 수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신자 같은 그러한 못된 짓을 했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굴러가게 하심으로 회복시키는 그 신앙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러한 길갈의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시는 그 길갈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고백들,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나의 완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신 경험들, 그 길갈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많아진 넘쳐난 일주일의 삶이었습니까? 오누미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길갈의 은혜가, 이 길갈의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길갈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신앙의 맛이다. 맛을 보아야 맛을 알죠. 어디서 유명한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 뭐예요? 꿀맛. 단짠이잖아요, 요새요. 그쵸? 신세대들이 아닌가 봐요. 단짠. 여러분, 모든 음식이요, 달고 짜면 다 맛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달고 더 짜고 우리의 건강은 좀 나빠지지만, 여러분, 싱거우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거요. 달고 짜야. 또 요새는 매워야 되잖아요. 매운 음식 땀 뻘뻘 흘리면서. 저희 집에는 그 떡볶이, 매운 떡볶이를 좀 자주 시키는데 저는 한 입 먹어보고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왜 먹지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좋아하잖아요. 매우면서. 아우, 나이 들어서 못 먹겠어요. 매우면 너무 힘들어요. 젊은이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단짠 매, 단짠 불, 뭐. 그래서 라면도 뭐가 나와요? 불닭볶음 면에서 이제는 뭐 염라대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매운 게 대단했으면 염라대왕이 나와요. 해외에서 그거 먹으면 난리 나죠. 위장 많이 버려요. 그것도 한때예요. 그렇죠? 근데 뭔 얘기하다 이 얘기로 빠졌는지 몰라지만 그렇게 강력한 거 맛을 찾아야 돼요. 이 맛을,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중독이 돼야 돼요. 신앙의 맛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와,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보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갈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면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새를 유인할 때도 그냥 참새를 못 잡아요. 쌀이라도 좀 뿌려야 참새가 잡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게 광주리하고 밑에 집어넣고 딱 해서 딱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쉽지 않아요. 사서 먹는 게 낫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맛이 있다면, 신앙의 맛을 느끼고 체험하면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라 해도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맛에,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정말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축복 속에 거하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단순하거든요. 더 좋은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더 강렬한 맛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강렬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면 할수록 세상 것과 옛 것은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포기하시고 내 수치를 회복시키시는 길갈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다 맞추시고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얼마나 예수로 인하여서 그 깊은 맛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학문과 지식과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길까.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지금의 하버드급 석박사를 능가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부터 그 고상함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그 이상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충만함을 알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의 행복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안 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세상인 것은 너무 가치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의 인물들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화형을 당하며 그 고초를 당하며 그 고문을 당하며 사자에게 밥이 되고 그런 고충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순교했어요. 얼마나 예수를 아는 지식과 예수가 얼마나 충만했어요.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의 모습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간구하시길 바라겠어요.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추구하세요. 하늘의 것을. 여기서 하늘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복음과 그에 따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법의 구속력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가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미국 가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사람들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운전할 때 이건 괜찮았어. 근데 왜 미국 와서는 안 괜찮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미국의 법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대한민국의 법 따라야 돼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세계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법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면 우리나라처럼 악수하는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어디에 어느 나라에서 인사가 이렇게 포옹하고 앉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사람 치고 막 앉고 그래요?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쵸? 법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그렇게 습관화돼야 될 법이 뭐예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짓말 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저울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를 내팽개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무시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더 위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이게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틀리겠어요? 교회만 다니지. 발만 교회만 들여다니면 다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고 그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삶이 없다면,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요, 우리는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뭐가 움직이지 않아요? 내 행동이 움직이지 아니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 생각이 바뀔까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3장 1절에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내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두루마리 같은 거를 먹이시는 거예요. 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예, 주십시오 하고 먹으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 에스겔의 배와 창자에 채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종이를 하나님이 먹이신 걸까요, 에스겔에게? 이거 영적인 표지. 이걸 가지고 또 기독교는 종이도 먹이네. 이거 말씀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런 거 잘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런 거. 네, 말씀만 가지고. 그러면 여기 영적인 상징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에스겔이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먹었는데 그게 배에 차고 창자에 찼더니 그 후에 그 배에 차고 창자에 참으로 말미암아 그 달기가 꿀같이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와 창자가 의미하는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배에 찼다, 창자에 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웠다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나라하고 말이 틀려요. 무엇을 배에 채웠다, 무엇을 창자에 채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배와 창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이상을 얘기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스겔이 배에 채웠다, 창자에 채웠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배 창자에 채웠네 이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에스겔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모든 그런 이상 속에 지금 거하고 있구나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생각과 내 중심에 딱 와닿으니까 그 달기가 무엇보다 달았다 그랬어요? 꿀보다 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이상이 바뀌면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정말 꿀보다 단 이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꿀맛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시구나. 여기에 여러분, 꿀이 얼마나 맛있어요. 뭐 질병이 있는 분은 그렇죠. 꿀맛 같다. 뭘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좋으면 꿀맛 같아. 그 직장 꿀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좋다란 얘기잖아요. 요새는 애들은 또 그 앞에 멍멍이자를 붙여요. 또 그래서 멍꿀이야 그래요. 얼마나 좋으면 멍꿀이야까지 해요. 야, 돈 많이 주고 그 직장 편해. 그러면 그 직장은 멍멍이 꿀이야. 얼마나 좋아.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멍멍이 꿀이야? 이야, 정말 좋다란 얘기가 그런 말입니다. 참 요새 애들은 참 20대 너희들도 지금은 한물 같다. 그렇죠? 요새 10대 애들이 나누는 말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제3 외국어 같아요. 요새.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가치들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마음으로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야, 너희들 포기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다 포기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은 광야 대학의 졸업식에서 포기하라. 정말 포기해야 된다. 이 생명과도 같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지만 너희들이 포기해야 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얻기 위한 방법과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포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포기하라 그럴 때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아주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하시기 바라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얻는 축복을 누리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짐으로 꿀보다 단 그 신앙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삶의 방식은 과연 뭘까?
너무 독설적이지 않냐?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앞에? 복음 앞에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누는 포용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저번에 부처님 오신 날 그 기독교 단체들이 그 앞에 가서 말씀을 하고 찬송가 불렀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가 글을 썼더라고. 물론 제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복음 자체를 부정해. 기독교적인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자기네 우리밖에 구원의 유일한 길이 없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 너무 교만한 거다. 여러분 방법이 잘못되었지 복음의 복음의 이기적인 건 맞습니다. 구원이 여러분 이슬람에 불교에 있습니까? 구원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성불함으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목사라는 사람이 부정을 해요. 글을 잘 읽어보니까 부정하는 거 아닌 것 같지만 부정을 해요. 요새 그렇더라고요. 이런 약간 그런 어떤 사회주의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도 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배타적인 우리 기독교만의 색깔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전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은 제가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동을 가지고 기독교 안의 핵심의 복음의 가치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습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지금 광야길에서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말 그들이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것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 살 거예요. 그 현장,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길갈의 축복이 넘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고백합시다. 길갈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